네,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본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구나 마리아를 기다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한편을 주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충성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시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앞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도 기독교가 아닌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우리가 혼합 종교로 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식이 틀린 거예요.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구원의 신앙의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진리가 없이 다니다가 교회 밖에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이단의 모든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영적 소속을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죄가 활개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는 죄와 불의가 활개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 사탄의 소속에서 건지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을 줄여서 아들 하면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로 영적인 소속이 옮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악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서 건져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사함인데 죄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라는 그 죄성 자체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의 원칙이 공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막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항상 똑같이 이런 원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복을 받으려면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걸 통해서 죄를 버려서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풀려나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거는 죄가 없는 거룩하고 정말 흠없는 그런 형상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을 때 그때 죄가 없었는데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요. 그래서 이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고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서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돼서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됐는데 구원의 완성은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죄에서 풀려날수록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네, 이제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예요. 죄로 인해서 파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사탄 마귀 권세 이겨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권세는 항상 인간의 죄를 걸고 넘어져서 그 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탄 마귀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면 사탄의 권세를 이겨요. 우리가 왜 매 순간 사탄에게 권세에 눌려서 깨지고 박살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갈고리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달라붙어서 우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버려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내 죄와 싸워서 죄를 버릴 때 그때 사탄 마귀는 저절로 떠나게 돼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돼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장자를 말하는 번역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소유를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부연 설명한 게 16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이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 물질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모든 존재들, 천사와 악령들, 성령 이런 것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왕권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요 천사들의 계급을 말해요. 그 골로새에서 교회에는 천사 숭배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인 존재에 알아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천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예수님의 다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들이 영적 존재에 약해요. 왜냐하면은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예수님보다는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영적 체험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존재들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적인 질서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별로 없고 선한 영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평안과 구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적인 세계들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질서를 다 바꿔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몰아내시고 성령이 자꾸 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도 16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먼저라는 거는 시간적인 우선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물적인 세계를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물적 환경, 영적 환경을 다 지배하시니까 우리의 환경을 다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그 뭐냐면은 우리를 둘러싼 이 물질적인 환경이 바뀌고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존재들, 영적 체험 이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라는 건 지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지배자예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몸이니까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공동체죠. 그가 근본이시다. 이거는 근본, 아르케, 시작을 말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 교회의 터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이에요. 그럼 죽음을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최초로 이기신 분이에요. 최초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탄을 최초로 이기신 결과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기면은 지배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니까 사탄 마귀까지 다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면은 우리도 권세를 받아요. 이기는 자가 항상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잖아요. 죄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거룩한 형상이 되면은 사탄마귀 이겨요. 사탄마귀를 이기면은 사탄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꼭 이겨야 돼요. 왜냐면 마귀가 우리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마귀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매번 사탄에게 깨져서 눌리고 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마귀와 권세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그 지배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건 뭐예요? 성령을 잔뜩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그냥 가득 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령에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피, 무지하신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셨다는 건 뭐냐면 죄인에 대한 진노를 이제는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보면 심판하셔야 돼요. 막 진노가 안에서 그냥 막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무지한 자의 그 죽음을 보시고 거기서 공의가 이루어져서 죄인과 화목하게 되셨다. 이건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막 죄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자기와 화목하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이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도록 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고 이 복을 하나님과 화목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악한 행실로 죄짓고 막 살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은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죄를 버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죄가 없는 세상, 거기서는 저주가 없고 사탄마귀가 없고 다 떠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덴 동산의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적어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만일, 이 만일이라는 거는 적어도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막 흔들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영생, 에덴 동산의 복을 받는데 그걸 못 받게 하려고 막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단의 그 미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터라는 거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나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신비주의, 기복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게 신앙을 세워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신앙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 위에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걸 추구하는데 주로 이제 영적 체험 이쪽으로 많이 빠져요. 이 골로새 교회에도 천사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죄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은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죄와 싸우는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며 영생의 소망이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소망을 꼭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지배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미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음으로 우리의 파괴됐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은, 신앙의 싸움은 한마디로 하면 죄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우면 안 되고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 주보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죄와 사탄의 지배 속에서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싸워야 될 죄가 있어요. 이 죄하고만 싸워 이기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죄만 버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내 주변 사람하고의 죄하고도 싸워야 돼요. 근데 일단은 내 죄가 먼저예요. 내 죄하고 싸우면 주변 사람의 죄도 다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 죄와 우리가 싸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천국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물질적, 영적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도와주면은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버려도 환경이 도와주면 또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변화돼서 거기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럼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시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셔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환경이 자꾸 변화돼서 결국은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서 에덴 동산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죄를 버리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